앞으로 닷새만 되면 기다리고 있던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만 되면 전 세계가 들썩입니다. 이날이 오면 흥분하는 사람이 많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날이 오면 이 날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이 날을 축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니 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만 되면 이 날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축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렇게 누리게 된 이 축복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전혀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혀 자기네들에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덤덤하고 그저 이 날이 되면 또 노는 날이 왔구나. 그래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그렇게 보내지 전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이 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누리게 된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려고 하면 첫째로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서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서 알아야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첫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셨고 또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예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메시아예요. 둘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이제 태어나실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대로 다 되었다는 것을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되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장차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역시 이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증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증거했느냐? 온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인간이 범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 짐승과 같은 그런 세력들과 항상 전쟁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항상 이기실 터이요. 아멘.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주님은 실패가 없고 패배가 없는 분이 끝까지 이기십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랬어요. 정확하게 헤롯 왕 때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아주 역사적인 그런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수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속국들에 대한 그 지배력을 강화하고요,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함으로써 인구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들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로마 황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했지만은 얼마나 오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사건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마침 해산의 날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이 미가서의 예언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의 로마 황제 이름, 또 그때의 로마 황제가 한 일이 뭔가 아주 정확하게 역사를 연구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서 몇 사람이 적당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그 예수님께 경배하죠. 그때 그냥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사건은 몇 사람만 그냥 아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갔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2살부터 그 이하의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몽땅 다 죽여버림으로써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그냥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를 보든지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아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증거가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믿으려고 그러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달겨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허점이 뭔가 찾아내려고. 역사를 연구해보는 거예요. 사실과 안 맞는 게 뭔가. 그러는 놀라운 것은 연구하면 할수록 모든 게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도 이 역사적인 진실을 은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을 보든지 역사를 살펴보든지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주는 구세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 베드로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뉘어놓을 곳이 없으니까, 땅바닥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뉘어놓았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요, 그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여간마다 다 사람이 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젊은 여자가 지금 애가 나올라 그래가지고 그냥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바깥에 내버려둬요? 세상에.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에? 아니 애가 나오는데 좀 하룻밤 새더라도 옆방으로 나가서 함께 그저 자고 방 하나 좀 내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야 정상이지.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도 한 집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인정이 얼마나 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뭔지 압니까? 아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너도 나도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방을 쓰세요 그랬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몰인정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1775년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은 농부 하나가 미국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어떤 호텔에 찾아가서 오늘 밤 내가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는데 빈 방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하도 남루한 옷을 입고 왔으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에게 호텔방 내주기 싫으니까 빈 방 없다고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작은 여관을 찾아가지고 자기 잘방을 이제 찾아가지고 갔더니 마침 여관에는 잘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방에 가서 이제 호텔에 가서 여관에 가서 살 때 이름도 쓰고 주소도 쓰고 연락처도 이렇게 되게 쓰잖아요. 여관 쪽은 가만히 보니까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부통령이에요. 글쎄, 미국 부통령이. 이야, 이 대통령 부통령이 허름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글쎄, 금방 수군 해가지고 소문이 쫙 나가지고 먼저 호텔 그 지배인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부통령을 방을 안 주고 내쫓았구나. 이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방이 있으니까 오세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제퍼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방을 얻었습니다. 그 뜻은 고마우나 허름한 미국의 농부에게 줄 방이 없다고 하면 미 합중국의 부통령이 있을 방도 없겠지요 하면서 거절을 하고 그냥 여관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호텔에서 부통령이 온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박대했겠어요.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우습게 알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돼도 그저 먹고 자시고 놀라고만 하지 예수님을 축하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몰라서.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서 오셔야 된다, 메시아만 오면 해결된다, 우리나라는 잘 살 것이다, 강대국이 될 것이다,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하면 먼저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오게 된 그 뿌리가 뭐냐? 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문제는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저질러 버린 그 죄가 어떻게 해야 해결돼요? 어떻게 해야 해결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한 죄를 사함 받으려고 하면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려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내가 범한 죄를 사함 받았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일 죄를 범하면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한 달 후에 죄를 범하면 또 속죄의 제사를 해요. 끝없이 죄를 안 범하는 인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해서 그렇게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그냥 한 번으로 끝내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저주를 해결해야 돼요. 저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갑자기 이 땅이 그 좋은 옥토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냥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은 살 수가 없어.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사느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논을 매야 되고 그렇게 고생해도 때로는 흉년이 오면 그냥 굶어 죽게 되고 그냥 홍수가 나면 그냥 어려움 당하게 되고, 이게 바로 저주받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기 위해서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왜 몸이 아픈 줄 알아요? 사인이에요. 너 갈 때 됐으니 준비해라. 그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왜 늙는 줄 압니까? 왜 늙는 줄 알아요? 죽을 때가 가깝다. 그 소리. 그걸 하셔야 돼요. 이게 저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목적이 뭐냐?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런 불순종함으로 받게 된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난이라고 하는 이 저주를 속량받기 위해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야 되는데, 우리 가난을 속량하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그렇게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8일 만에 할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도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요, 비둘기를 드렸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지 아니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든지 잘 살아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게 안 살았어요. 철저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대신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지만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시고 벌써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택한 사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아멘. 이렇게 택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 나와요. 그냥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거냐. 예?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막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열매입니다. 열매. 예? 택한 목적 가운데 먼저 뭐라 그래서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어요. 예? 우리는 구하는 대로 다 받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인데 열매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화면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지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나 사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난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하고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열매 중에 가장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하면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쉬워요. 가난한 사람들이 은혜도 더 사모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은혜를 잘 받고요, 따라서 믿음도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난한 대로 둬야 믿음이 부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이 부유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아니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왜 믿음이 없어? 아니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왜 은혜를 못 받아? 왜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예수를 잘 안 믿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하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늘 은혜 받던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은혜가 안 돼. 아이고 밤낮 그 소리지. 은혜가 안 돼.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위기. 무슨 위기인 줄 알아요? 지금 교만이 쏙 들어와 가지고요,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교만하게 좀 지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생하게 하시는지 몰라. 고생 꽤나 합니다. 고생 꽤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단하시는지 몰라. 교만해지니까, 가난한데도 교만할 근거도 없는데 건방져, 세상에.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셨으면 좀 겸손하지. 예? 또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만하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을 잘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면서도 은혜를 못 받고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줘도, 아무리 부여가 해줘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여해줘도, 아무리 축복하셔도 언제나 주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저주를 성량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여해지면요 다 타락을 해서요, 좀 돈 꽤나 생기고 좀 잘 살게 되면요 교만해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불순종해요. 솔로몬을 보세요. 우시아 왕을 보세요. 나라가 부여해지고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교만이 쏙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해도 안 들어. 예? 그래 가지고 그 솔로몬을 보세요.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부요함이 복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종마르고 하고 불행하게 세상 끝을 맺는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부요함이 복이 되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 재산을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도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할 때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유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공상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로서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삶으로 옮겨져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